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고 아론과 모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다가올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의 절정과 또 결말로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뜻하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에 받은 거절의 경험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모세가 에돔 왕을 가리켜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민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두 족속 간의 문제가 되는 키워드 하나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바로 왕의 큰 길입니다.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 길은 에돔이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가 위에서는 이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요. 아래로는 길르앗 산지나 암몬 산지, 또 모압 산지, 또 에돔 산지, 그리고 미디안 산지를 거쳐서 저 홍해까지 이어지는 이제 국제 도로였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지역에 가면 킹스웨이라고 하는 이제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쭉 경유하다 보면은 이제 고대 유적지인 페트라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길이 에돔에게 있어서는 국제적인 무역을 위해서나 또 군사적으로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중요한 길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길인데 그 길을 소수의 사람들 몇 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그 큰 민족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부담이 되니까 이제 에돔 왕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 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 이르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누가 봐도 마치 지름길로 가듯이 더 먼 길로 우회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졌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길로만 갈 것이고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라도 마시면 그곳에 대한 비용까지도 치르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한 에돔 왕의 반응은 더 확고해집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멘. 이제는 이 사신에 대한 회신 이런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왕이 직접 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맞아 싸우러 나옵니다. 그들을 막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이 길을 가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 그들이 거절당합니다. 결국 그들의 걸음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고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우회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광야 여정 중에서 돌고 도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는데 한 번 더 배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마치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의 순간입니다. 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고 간절했음에도 사람과 상황에 거절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거절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거절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절당하는 경험의 여파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거절의 경험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꽤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지하장이라는 분이 2015년에 Rejection Proof라는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국문판 제목으로는 거절당하기 연습이란 책인데요. 저자는 2012년에 이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이죠. 거절당하는 일에 의연해지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인데 이 프로젝트를 감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저자가 어린 시절과 또 청소년 시기에 거절당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 거절의 두려움이 항상 있고 그거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어떤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한번 제대로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프로젝트의 내용들은 단순하면서 나도 인상적입니다. 어느 날 처음 보는 행인에게 $100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햄버거 집에 가서는요, 음료가 아닌 햄버거를 리필해 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묻기도 합니다. 반응이 짐작이 되시죠? 마켓 직원에게는 실제 물건 값보다 다른 값을 지불해도 되냐, 뭐 이런 질문까지 하고요. 길을 가는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프리 허그를 해줄 수 있냐라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확실한 거절이었죠. 근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100일 동안의 반복된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에게 있던 거절의 트라우마와 두려움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노를 예수로 바꾸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거절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포용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수고와 그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거절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의 거절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들에게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를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게 약속대로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마주한 그 거절의 현실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 자리를 돌이키게 됩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가는 것이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 일하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거절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와 손해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더 큰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때로는 닫힌 문이 하나님의 보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막힌 길은 그냥 끝나는 길입니다. 더 이상 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막힌 길은 연결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막힌 길이 또 어떤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바람과 계획과 다르게 거절당하고 돌이켜야 하는 상황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신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고백은 이 아침에 함께 부른 찬송의 고백인 것이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겸손과 담대함으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